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소년 심판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시작이 되어서 소년법 혹은 촉법 소년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나이가 만 12세, 이 나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형사 책임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 살인을 저지르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이 또 있는데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이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이제 져야 되는 그러한 형량보다는 훨씬 더 좀 가볍게, 그래서 처벌보다는 교정의 목적을 두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다스리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촉법 소년과 소년법 왜 존재할까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나이에 혹시 잘못을 저지르면 그런데 어른과 같이 똑같이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요,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그들에게 교정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참 좋은 법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소년법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 너는 촉법 소년이니까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범죄를 사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우배석 판사입니다. 주심 판사가 있고 우측의 판사, 좌측의 판사가 있는데 우배석 판사로 등장을 합니다. 이 판사는 소년 범죄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반면에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좌배석 판사는 가능하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교정될 수 있도록 아이들 편에서 재판을 준비합니다. 좌배석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그거 판사밖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좌배석 판사입니다. 드라마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극명하게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여주인공인 우배석 판사는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장난으로 던진 벽돌에 유치원생 아들이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잔인한 방법으로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살인했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알려주려 합니다.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좌배석 판사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어 소년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판사를 만나요. 그래서 삶이 변화됩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삐뚤어질 가능성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았던 아이가 커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반면에 좌배석 판사처럼 자신의 과거를 충분히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처벌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흑백을 가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깨닫는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야다는 단순하게 번역하면 알게 하다, 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뼛속 깊이 아는 것, 온몸으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잘못을 안다는 것은요, 그래 나 법 어겼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거짓말했던 일들, 또 친구와 싸웠던 일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그냥 가벼운 거, 뭐 가볍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중학교 때 식성이 엄청 좋았습니다.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요, 가만히 앉아서 내 도시락만, 제가 싸운 도시락만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몇 명들과 함께, 꼭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볼 수가 없는데,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 제 반찬은 그냥 책상에다 놓고 다른 친구들 반찬 뺏어 먹으며 그렇게 먹는 것을 즐겨 했어요. 저는 친구끼리 뭐 어때? 나눠 먹는 게 좋지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몇 명들과 함께 자기 것만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막 놀리기도 했어요. 쟤는 쪼잔하게 자기 것만 저렇게 먹냐.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이 변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애들끼리 막 먼지 풀풀 날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싫어졌고요. 특별히 반찬 뺏어 먹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기 싫어졌습니다.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제 반찬통을 헤집고 반찬 가져가는 것 너무나도 싫어져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이 생각나면서 놀렸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친구들 반찬 뺏어 먹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던 그 모습이 다른 친구들에게 혐오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찾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뭐 다 잊었겠지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요, 스스로 깨닫기보다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 잘못됐어?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자기를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물리적인 체벌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2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 목사님에게 허리띠로 맞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채찍으로 이렇게 체벌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음부에 내려갈 것 같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련한 삶을 살게 될 때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깨닫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 체벌이 부모님들이 가진 특권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가 자녀가 잘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매를 먼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뿐이고 더 삐뚤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구약에서요, 채찍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에는 부모님들이 평소에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전제 없이 채찍을 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매일 성경 묵상에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3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세계의 경제,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가 많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2009년도 KBS 다큐멘터리 유대인의 공부를 연출한 정현모 PD는 유대인의 저력은 가정교육에서 나온다고 이제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육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 간의 끝없는 대화와 토론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또 유대 문화를 연구해온 현영수 박사님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안식일 점심 식사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서로 할 말이 많았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식탁 예절을 익히게 하고 남과 대화하는 방법, 즉 인간관계를 가르친다. 오후 2시 30분쯤 되자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곧 코엔 씨가 일어나 4살 된 아들을 다시 데리고 나와 무릎에 앉힌 뒤 식탁 위에 성경 교재를 펼쳤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손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도 놀라웠다. 그들에게 자녀 교육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와 같은 교육이 전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하는 경우에 채찍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날마다 성장을 해서 어느 순간에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는요,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잘못했다고 그냥 자백 그냥 수술합니다. 판사는 그들의 말만 믿고 가벼운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회개 없이 가벼운 처벌만 받은 아이들은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양심의 결국엔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중범죄자로 성장하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4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달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유는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사장들의 속죄제는 송아지로 해야만 했습니다. 수송아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 제물과 같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만큼 책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요, 흠없는 숫 염소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흠 없는 숫 염소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숫 염소 중에 흠이 없는 염소는 그것을 이제 번식을 위한 특별하게 이제 보관하거나 또 기르는 그러한 염소 가운데 하나서 상당히 귀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쌌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족장들은 드리게 했고,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를 드리게 하셨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많은 사람의 죄는 사회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죄함을 받는데 전혀 지장함이 없도록 식물의 제사, 고운 에바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깨달았을 때,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만 하죠. 그래서 배상을 하든지 징역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누구에겐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기를 원하셨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일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누군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인데 동물이나 곤충의 부정한 사체를 이제 알거나 혹은 모르고 이제 만졌을 경우, 그걸 나중에 깨달은 경우.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 네 번째는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함부로 이야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속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경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기 애매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아예 그냥 큰 소리로 저주하지 않는 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못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가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잘못은요, 증거가 있어도 부정하고 남의 잘못은 없는 잘못도 서로가 그냥 다 부풀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도 모른 척하는 거.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어제 내가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가서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사실은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만지는 경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 부지 중에 혹은 일부러 곤충의 사체를 만지는 경우는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집에 이렇게 보니까 무당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긴 했는데 이 당시에는 워낙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함부로 얘기했을 때 내가 혼자 스스로 이야기하고 혼자 맹세한 거 누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경우 깨닫게 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민감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돼요. 말씀이 늘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 당시에는 내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한 맹세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구나. 내가 그때 부정한 것을 만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로 스스로도 부정해집니다. 스스로도 죄가 깊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감함을 가지고 스스로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족장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고운 가루라도 준비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깨달은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피폐하게 만드는데요,
자신감 없게 만들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론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우연히 어떤 여자아이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살인범을 봤어요. 그런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리오 프랭크라는 유대인이 엉뚱하게 살인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에 반유대인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감형이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린치를 가해서 그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리오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론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70년을 살았습니다. 알론조 말은 그 당시 살해당했던 소녀의 무덤 앞에서 70년이 지난 뒤에 노쇠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 프랑크가 아니었어. 난 지난 70년간 죄책감에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정말이지 괴로웠어. 알론조만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말하지 못한 채 그리고 또한 죄책감에 억눌리며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 원치 않으세요. 율법에 어긋난 자신의 말과 행동이 깨달아졌다면, 성경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함 받고 자유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모든 죄를 그냥 제사로 퉁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잘못했고 민사적으로 잘못했으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잘못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잘못들이, 마음의 죄들이 하나님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란 이야기죠. 어두움 가운데 후레시빛을 이렇게 딱 비추면은 막 날아다니는 그런 먼지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잘못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 반복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